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저희가 지금 예수님의 고별 강화,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가르침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 계명을 주신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홀로 남겨질,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죠. 스승 없이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고난당할 그런 상황에 처한 제자들을 향해서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라 라는 가르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계속 이어서 또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와 그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하는 말인데요. 이건 너무 당연하죠. 꼭 예수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의 말을 관심 있게 듣게 되고 지키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이의 말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약에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15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21절 말씀 보시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자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다. 24절에도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이 21절, 24절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21절 2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조금 더 확장돼서 이야기되고 있죠.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다라는 말인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도 받게 될 것이다. 이렇듯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도 마찬가지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그 예수님의 말이 누구의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과 같은 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입으로는 지금 예수님 사랑합니다, 뭐 죽겠습니다, 예수님 목숨을 걸고라도 따르겠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그 말들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고백하는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에 그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할 때에 그때 그 말이 진짜가 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명하게 구분해 줍니다. 22절 23절 말씀 보실까요?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우리 제자들에게 왜 그 가르침을 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는데 왜 세상에는 아니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2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타나는 사람과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사람과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구분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은 사랑하시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어지고 또 거꾸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지키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받는 것이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제 말씀과 연결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믿고 따르는 자, 그 자들만이 오직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 가르침 하나 주셨고요. 또 다른 말씀을 한 가지 하시는데 16절 말씀이죠.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가르침이죠. 가르침인데 이제 뭔가 한 가지를 알려주는데 그 알려주는 게 뭐냐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보혜사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한다면 지킬 보혜, 은혜 해자에 스승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님을 보내달라고 하겠다. 영어로는 뭐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말도 있고 위로자라는 말도 있고 돕는 분이라는 단어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 보혜사는 어떤 분입니까?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또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스승과도 같은 존재다 하는 거죠. 이 보혜사의 헬라어 원문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원문의 의미도 마찬가지죠. 곁에서 위로하시고 돕는 분. 여기서 곁에서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돕는 분이 아니라 내 곁에서 돕는 분이다 하는 의미인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홀로 남겨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서 그렇게 돕는 이 제자들을 돕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인도할 그런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근데 여기에 분명히 나오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죠?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건 또 기존의 보혜사가 있다는 거죠. 그 보혜사와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하겠다는 거죠. 기존의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이 뭐였는지, 제자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키는 자고 보호하셨던 자고 위로하는 자고 그리고 격려하고 이끄는 돌보시는 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이제 떠나가니까 홀로 남겨지니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신 거죠.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과 똑같을 텐데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18절 말씀과 연결해서 또 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게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난다고 해서 그렇게 고아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겠다는 거죠.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같이 오겠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고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 참 좋겠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가르침을 직접 들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부럽기도 하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사실 부러워할 것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때와 똑같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돌보시고 직접 기적을 행하신다 하는 사실, 이걸 믿는 자들이 제대로 된 신앙인이죠.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16절
보시면 다시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보혜사가 오면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거죠. 17절에 보시면은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성령이 오셔서 저 멀리서 계신 게 아니라 곁에서, 아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거고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아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담대히 주어진 삶을 감당해내라. 신앙의 여정을 잘 감당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가르침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과 동일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오셨던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보혜사 되시는, 또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돌보심 아래서 평안 가운데,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데 너희는 나를 본다. 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다. 이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지금 이제 곧 돌아가시겠지만 부활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잠시 만나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만 만나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만나 주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다, 다시 나타나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다. 내가 부활할 것이고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었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그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결국 알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이 쭉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서너 가지 가르침을 쭉 봤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정말 그 가르침의 핵심만 이야기하고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제 곧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핵심 가르침이 참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되는데, 말씀을 잘 좀 새기고요. 그 뜻을 헤아리고 또 행하는,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귀한 말씀, 유언과도 같은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잘 새기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